내 곁에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깨닫고 또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예배가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필리핀에서 와주신 배은석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항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말씀으로 섬기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없다고, 주님이 안 보인다고, 도대체 나와 함께 하셨느냐고, 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주시고, 주님, 우리는 의심을 멈추지 못합니다. 우리의 불신을, 우리의 불충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생 성도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어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행복성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을 드립니다. 집을 드립니다. 귀한 것 드립니다. 헌금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을 적어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더 깊이 있게, 더 진지하게, 진실되게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멀리서 말씀 증거해 주시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백운석 이사장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사역들을 믿음 안에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 전해야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이 삶의 변화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성 사람을 통해 귀한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기가 지치지 않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학기를 잘 마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배우성 이사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인 건강히 지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에어컨을 좀 내릴 수 있으면 돼요. 방금 내렸어. 또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사람 보면서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교회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중자로 뭐라고 그래요? 개뻥. 안 사랑하자. 이거는 진실하게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안 되지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하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아직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과 큐티 꾸준히 하시고, 자, 우리 여름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두 달 조금 안 남았습니다. 신학교니까 일정 잘 조율해서 용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말씀은 리빙스톤 여기 써있죠? 리빙스톤 인터내셔널 스쿨 이문석 이사장 말씀 좀 해주시고 우리 잘 모르시면은 오늘 보여요. 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지난주에 잘 알려드렸죠? 저와 무슨 관계인지는 지난주에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생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성부터 시작.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다음 주로 1장 1절 5절 제목은 참 믿음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밝아지지 못하더라. 네, 귀한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배문석 이사장님 말씀 좀 주십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를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 아름다운 성도들 간의 지체들 간의 귀한 교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하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통 여기 쓰시나요? 네. 저기 가려져가지고. 아, 가려져서 얼굴이 가려져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에 2006년도에 가서 지금까지 학교 사업이 아닌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은 리빙스톤 인터내셔널 스쿨인데 우리말로 하면 산돌국제학교입니다. 산돌국제학교.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젊으신데 목사님께 제가 띠동갑이에요. 혹시 70을 생각하신 건 아니시겠죠? 네, 그냥 띠동갑이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나이 차이 많은 줄 알았는데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기분 좀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네, 그렇게 되고 저는 다른 건 말씀 나누러 왔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학교를 시작을 할 때 하나님 허락하셔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도와 안 받고 재정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를 형친도 선교사지만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싶지는 않고요. 말씀해 주신 것이 이사장님 그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저의 호칭이고 근데 제가 후원을 받고 있는 후원해 주시는 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한국선교회예요. 난 처음 들을 때 이게 뭐지? 제가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받았어요.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가 해준다고 하면 분명히 많이 따졌을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고 힘들어도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과 함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 그런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 나이 벌써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마치 어떤 잠깐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 된 것 같은 느낌 귀한 청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 좋고 여러분 아니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좋은 어떤 관계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좀 말씀드린 게 좀 평신도기 때문에 또 사역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를 한다 이런 것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목사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막 뜨겁게 올라오면은 막 식혀요. 불을 뿌려요. 그리고 성령의 열기에 불을 끼치는 사람이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나누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귀를 곁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주무시고 계시고요. 막 떠들기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때로는 조곤조곤 그러다 보면 소리도 지르기도 하는데 근데 말씀을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굳이 30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까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재미있게 할 수 있으시면 조건을 따지더라고요. 전 진짜 30분에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애들하고 해도 보통 1시간 하거든요. 보통 1시간, 1시간 반씩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잘 지켜야지 제 흥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갈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또 듣으니까 참 좋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하고 영어로 워드라고 하는데 그냥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영어로 워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쓰여진 말 또는 소리를 전달해주는 말. 근데 말이라는 게 뭐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 성경은 뭘까? 말씀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제가 지금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저는 뭔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 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걸로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 얘기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럼 성경 말씀 들을 때는 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뭐 이런 것이라는 것에 갈증을 두지 마시고 우선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행동에 가장 저기 한 것은 좀 퀴즈도 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뭐 얘기하는 걸 통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하려고 하는 거 해야죠. 그러나 하시기 이전에 조금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부터 알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가슴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부터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는 안 하든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생각 없이 먼저 자꾸 뭐 나가려고 하고 뭐 하려고 그래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이제 또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을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는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하셔요.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그때 하시고. 그래서 1장 2절 말씀을 갖고 성경 또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이것만 갖고도 오랫동안 얘기 나눌 수 있지만 또 할 일이 있으니까 할 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모르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열심히 부모님 도와주려고 하죠. 그래서 무슨 일들을 해요. 그 일들 하는 건 좋은데 그 어린아이가 어머님 일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 어머님은 어떤 거예요? 일을 두 번 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기쁨은 있어요. 하나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할 때는 하나님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쁨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바라보는 분들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꼭 당신에 대한 그것이 우리가 당신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것인데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 써야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당신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기독교 얘기할 때 뭐 많이 잘 가르쳐 주시겠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노력, 접근해가는 그 방법이 종교인 거죠. 그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 유한은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 수학에 배웠겠지만 유한은 무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 비슷하게 비슷거리하게 알 수는 있지만 실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기적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기적 좋아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기적을 좀 추구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기적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들疾病낫게 해달라고, 그죠? 경제 어느 사람들 경제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 또는 취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도 좋은 직장, 2학년 대기업, 그죠? 그 공부도 되게 안 하면서도 좋은 대학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 누가 해요? 부모님이 하죠. 자식은 뭐예요? 집에서 자죠. 아니 어떻게 한국 교회에서도 자녀를 위한 자녀 입시를 위한 뭐 100일 기도 그 조례나감에 있는 그런 거 같은 것도 교회에서도 붙이고 하더라고요. 그럼 무당과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원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 중에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적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지금도 그런 썰렁 개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코끼리를 냉장에 넣는 거 3단계 있죠. 웃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아시는 거죠. 그죠? 뒤에 1단계 뭐죠?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세 번째, 문을 닫는다. 아멘. 왜 웃으세요? 이런 복음과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거를 개그라 생각하고 우스개로 생각하는데 이게 진리예요. 그 진리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럼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죠. 공원에 가면 그 공원에 가면 죄송합니다. 몇 년 가지도 않는데 가끔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제가 있어요. 동물원 뭐 에버랜드에 있는 가면은 동물에 가면은 저는 그 에버랜드는 좀 상황이 난데 그 전에 뭐 하천 어린이병원 배웠나요? 어린이날 가면은 옛날 여러분 창경궁 안에도 동물에 있었다는 거 아세요? 옛날 창경원이었어요. 제 때마다 그래도 거기 가면 사자, 호랑이 이러한 것들이 조금만 우리에 갇혀서 있어요. 보면서 우리는 그냥 막 좋아했었잖아요. 나이가 그걸 쳐야 되니까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 들죠. 쟤들은 저기서 같이 있을 때가 아닌데 그 사파리에서 뛰어놀아야 될 그런 아이들인데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예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모셨는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로 오게 한 그것이 기적이 아닌 뭐가 기적입니까?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하세요? 이거는 사자를 조그만 우리에 가두는 것보다 더 심각한 더 놀라운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를 왜 하셨다고 그래요?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시고 그 이름 예수라고 하고 그가 저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얘기하는 그 이유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건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또 두 번째 기적.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네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또 세 번째,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났다네요.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네요.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탄생과 돌아가심과 부활의 이 기적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 안에 코끼리를 어떻게 집어넣느냐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아니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그냥 우스개로 보잖아요. 그러한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그보다 더한 일을?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다고 여러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네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네요?
하나님 돌아가셨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돌아간 존재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다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믿어요? 어떻게 믿고 있어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 누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결단과 내가 어느 이단적인 된 것겠죠. 내가 하나님 믿고 했을 때 맨날 며칠 몇 시에 내가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꽉 흘리고 그래서 내가 그때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그 날짜 기억 못한 건 구원받지 못한 거 얘기하는 이단도 있어요. 그 여러분 결단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미 믿고 있었고 하나님 감동을 해서 그때 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거를 감동으로 생각해서 그때 믿은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결단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결단? 누구의 노력? 하나님의 노력.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많은 지식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빨리 가지고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세 가지 기적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당신이 직접 당신의 그 육신의 어떤 공간적인 그런 걸 통해서 허락을 하셨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어떠한 기적과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가장 놀라운 큰 기적 세 가지를 이미 체험했다는 거예요. 남들 믿지 못하는. 그래서 안 믿잖아요. 그럼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니까. 저희는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 평생 살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감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얘기를 하면서 꼭 창세기 1장 같이 얘기를 해요. 때문에 창세기 1장 시작할 요한복음 1장 같이 해요. 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면은 하나 가지고 전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뭐가 되는 건 그 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성경 한 짝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런가 아니한가를 증명해 준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레아 교회의 사람들이 한국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바울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로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에서 그들이 그 말씀을 계속 체크하고 시험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 영어로 읽는 바울을 너무 좋아해서 아니 제가 바울 같아서 그런가 어쨌든 굉장히 바울을 좋아합니다. 저도 텐트메이커로서 저희 학교가 리눅스는 학교가 바울이 했던 텐트메이커로 사역을 했던 그 텐트와 같은 것이 있던 학교가 바로 텐트메이커였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것처럼 성경에는 항상 짝이 있고 여러 가지로 성경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 중에서도 어떠한 지금 짧은 시간에 어떠한 하나의 나무를 가지고 많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 숲을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몇 가지 터치를 하고 넘어가자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같이 나가죠. 그리고 혹시 그 말씀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며칠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7일이죠. 그 7일 창조하신 그 내용은 똑같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7일의 창조는 첫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 많은 다른 것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새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새 창조 7일의 창조였다고 요한복음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찾을 시간은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1장 29절, 35절, 43절, 그 2장 1절 보면은 그 각 절에는 이튿날을 말이 나와요. 그러면 1장 1절부터 1장 28절까지는 첫째 날이죠. 그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죠. 그 나오죠. 근데 거기에 그 얘기 나오는 거 알아요? 셋째 날. 그러면 그 셋째 날이라는 얘기는 일곱째 날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첫 창조와 성경의 다른 부분, 특히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 창조에서 얘기하는 일곱째 날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곱째 날에 뭐가 있어요? 일곱째 날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뭐가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따뜻하게 나오죠. 그게 안식인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좀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땅의 상태가 어땠는지 얘기를 하고 있죠. 혼돈과 흐름을 공허했었죠. 그것이 formless, empty darkness인데 폼이 없었고 비어 있었고 어두웠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물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물에서 시작한 거예요. 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물에 시작하는 그 이외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은 언제 창조하신 것이다? 창조의 과정 가운데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언제 창조하셨어요? 물 언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몇째 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몇째 날 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없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에서 창조하셨어요? 유에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언젠가에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영하시더라. 몇째 나와요? 첫째 날. 말씀을 안 하고 우리 첫째 날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다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왜? 굳이 물을 창조할 때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창조가 분명히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라면 없던 물이 존재한다는 그거는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몇째 날? 첫째 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첫째 날이에요. 그럼 공기는 언제 창조하셨어요? 얘기 없어요. 그죠? 성경을 공부한 결과 제가 생각하는 둘째 날이에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두셨어요. 궁창은 비우는 거잖아요. 그 왜 비움을 만드셨을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만드셨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 천지 창조의 7일은 혼돈과 흐름과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분에게 그 연애할 때 내가 물 한 컵 갖다 줄래? 그러면은 그죠? 물 갖다 줄 거 아니에요. 대답만 하고 왜 안 해요? 갖다 놨어? 내가 물 한 컵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 세 가지 문제를 하니까 어떻게 해결하시냐 간단히 보면은 혼돈, 흑암, 공허 중에 뭘 문제 해결해야 될까? 뭐 문제 해결해야 돼요? 혼돈, 흑암, 공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을 생각하세요. 그럼 이해가 빨라지니까. 내가 물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뭘 해결해야 되냐면 어둠을 해결해야 되겠죠. 어둠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해결하신 거예요. 첫날 빛이 있어요. 빛이 있다. 그게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물을 갖고 와야 돼. 손에 가질 수는 없잖아. 컵이 있어야 되겠죠. 프레임이 있어야 되겠죠. 스트럭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트럭처 만드신 거예요. 몇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거기다 채우신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새를 그 비둘기를 언제 만들었냐 물어보시면 기억 제대로 답하실 분이 몇 분에 계실까? 하나님께서 언제 비둘기 만드셨을까요? 몇째 날? 갑자기 이런 걸 목회자나 저는 사역자한테 물어보면 다 당황하셔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요. 그래서 성도한테 물어봐요. 몇째 날 하나님께 만드셨을까? 비둘기를. 넷째 아니거든요. 다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얘기할 뭐 언젠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보세요. 그러시면 다섯째 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관련돼 있고요. 둘째 날하고 다섯째, 셋째 날하고 여섯 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 안 잊어버렸어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것들 나오고 있잖아요.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 얘기가 있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 생명은 또 빛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초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5절 얘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얘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 빛을 창조하셨는데 아직 어둠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의 첫날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어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역사 속에는 어둠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힘드시죠? 곤란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여러분 삶 속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주는 줄 빠져서 그런가? 헌금을 떼어먹어서 그런가? 하나님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지 못해서 이렇게 새벽 안 열심히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도 있다고 한다면은 하던 거는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나의 어떤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응하시는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께 며칠이나 만드셨죠? 6회나 만드셨어요. 6회 만드셨는데 따져보면 금요일날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시간은 저녁 6시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죠. 그러면 금요일날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언제쯤 만드셨을까? 저는 시간을 대충 하나님과 허가받은 거 이게 생각 인가받은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5시 59분 59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을 제일 나중에 만드셨잖아요. 왜? 첫날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을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내가 널 처음에 만드는다. 네가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 6일동 창조하실 때 제가 열심히 도왔어요. 제가 힘을 다해서 내가 있는 모든 걸 다 합쳐서 죽을 동안 살동하면서 도와드렸어요.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모습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금요일 5시 50분 59초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눈 떠보니까 안식이었어. 너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너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자꾸 하려고 그래. 하려고 하는 이전에 누가 이 6일간 창조활동에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만물을 창조하시니 그것부터 알아야지. 그게 나야. 이게 좀 당겨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늦게 만드셨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 강조하는 것이 금요일 5시, 오후 5시 50분 59초다. 인간은 눈을 떠보니까 안식이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 들어가고 하는 것도 없고요. 일단은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힘, 공로 없어도 돼요. 준비 다 하셨죠. 제가 그 세 가지 기존 얘기했잖아요. 오늘 얘기하는 초점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얘기로 넘어갑시다. 보세요. 하나의 그 식물 며칠날 창조하는지 아세요? 식물. 셋째 날 하셨어요. 물을 한 곳에 모여서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긴 그날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며칠날 창조하셨다? 며칠날? 넷째 날. 그죠? 자, 그런데 식물을 며칠날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 창조하셨어요. 자,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죽어요? 왜 죽어요? 뭐가 없었어요? 얘기해보세요. 제가 해가 없어서 광합성을 못해서, 그죠?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학생 때 대답할 기회를 안 줬지만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똑같은 얘기 하면서 맞아, 문제긴 한데 하루 차이니까 하루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얘기하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창세기 7일에 그 7일 24시간 7일인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24시간 하루라는 개념은 해와 달이 있고 해가 해 주변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하는 걸 통해서 사계절이 있고 24시간 있는 거죠. 근데 아직 해도 없었어요. 그죠? 뭐 자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광합성을 못했다. 성경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제가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이해를 쫓아올 수 있으시죠? 네. 성경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받아보는 관점에서 성경 우리가 볼 때 뭘 주로 보냐면 특히 큐티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을 얘기하는데 바르게 산다는 그 개념이 어떠한 발음이냐면은 윤리와 도덕과 내가 해야 될 도리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틀린 건 아닌데 성경은 윤리책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인물전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고 자기 계시면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알려주기에 기본적인 성경의 기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내가 자꾸 뭘 해야겠다, 도대체 뭘 해야겠다. 도덕도 국가, 민족, 나라 도덕이 다 달라요. 에스키모, 알래스카 또 아프리카 어떤 민족은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이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그 손님과 함께 자게 만드는 게 그 사람의 윤리 도덕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 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도덕인 거예요. 그들의 윤리인 거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과학자들 진화를 얘기하는 과학자들 우리 지구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하잖아요. 그 관점 봤을 땐 지금 성경 얘기가 맞아요? 틀리죠? 틀리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다 배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를 믿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는 창조를 믿어야 돼요. 또 우출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고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문제의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니다. 그렇다고 과학이 없고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는 게 절대 아니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도덕과 윤리의 그 관점과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해 볼게요.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어린 아이에게 초등학교죠. 유치원 아니죠, 그죠? 우리 애 이름 뭐야? 이름 뭐야? 미안해 할아버지가 나의 귀가 너무 잘 안 들려. 크게 얘기해봐. 김민주. 아 민주. 나야. 이렇게 두고. 자 민주한테 물어볼게. 하늘에서 눈이 내리잖아, 그치?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그 눈은 어떻게 내리는 걸까? 지금 몇 학년이죠? 민주? 3학년. 이제 다 알겠네. 다 아니까. 수증기가 찬 공기와 맞닥뜨려서 이제 그게 무거워지니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다가 날씨가 따뜻하면 비가 오는 거고 추우면 눈이 되는 거죠. 근데 유치원 아이 또는 더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나요? 뭐라고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성에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르나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어린 학생들은 최소한도 유치원 정도 되는 정도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게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영악해서 다 알잖아요. 유치원 애들 다 알잖아요. 산타클로스 없어, 그죠? 근데 좀 동심이라는 거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사역을 다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건데 그 방법적인 거에서 때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과학과 틀리네? 근데 그거 갖고 왜 고민을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 선녀님들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럼 그때 아멘해. 12월 25일 되면은 산타클로스가 울지 않는 애한테만. 그거 참 이기적인 부모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부모들의 이기심이 거기에 다 이제 응축된 거야. 어떻게 안 우는 게 선이에요. 애들은 울어야 돼요. 배고프면 울어야 되고, 그죠? 근데 산타클로스가 연결하면서는 안 우는 게 선이래. 참 부모 나빠요. 어른 나빠요. 그죠? 울어도 돼. 애는 울어야 돼요. 그죠? 자기 의사 표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암으로 과학적 틀리다, 진실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 아닌가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 그렇게 바라봐도 좋겠다. 자, 돌아갑시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셨는데 광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자, 광합성의 식을 여기서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있죠. 내가 그랬잖아, 이 설교가 아니고 성경 공부 같다고. 자, 필요한 재료가 뭐죠? 광합성 필요한 재료. CO2, 오케이. 6CO2가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6H2O가 필요해요.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해요? 말 생각해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광합성. 자, 뭐가 필요할까요? 아멘. 빛이 필요하죠. 이 세 가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CO2 제 생각에는 그걸 성경에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둘째 날에서 창조하신 만드신 것 같고 물과 그죠? 빛은 첫째 날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세 가지가 구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셋째 날 그거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은 넷째 날 만드셨네? 여기서 고민을 해야죠.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께서 셋째 날 식물을 만드셨을까? 24시간 지나면 그 다음 만드실 거니까 그렇게 하신 건가? 성경에 놀라운 진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 니들 생각할 때, 과학자들 생각할 때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그 빛과 물과 탄소를 통해서 우리가 글루코스를 얘기하는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O2가 나오죠. 그죠? 필요한 소재들은 식물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공기, 물, 빛. 식물은 그것에 필요한 도구로 장소만 제공해 주는 뿐이지 그 모든 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몇 프로 하셨다? 100%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자꾸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100%다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의 진정한 태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거기다 내 노력과 공로를 집어넣어요. 살짝. 집어넣으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아니 저 집사는 왜 교회 와서 일도 안 하고 나는 새벽같이 와서 일을 하고 밥 준비도 하고 오늘 밥 준비하신 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하는데 왜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가 먹고만 가? 청소도 안 하고? 아니 교회 생활 몇 년 했는데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왜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정말 허리가 뼈가 빠지도록 하더라도 할 거 다 하는데 하나님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100% 은혜라는 거예요. 9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거기에 그 은혜를 느꼈고 내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착하다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는 100% 은혜예요. 나의 그 모든 것들은 100%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해서 여기다 생각하시면 절대 잘못된 것이고 그 은혜 100%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들고 저렇게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 그럼 뭐예요? 그러면 뭐지? 그 빛은 뭐지? 태양의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은 과학자들이 알 수 있는 빛이죠. 그러나 진정한 빛이잖아요. 그죠? 그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신에 빛이 있었다는 그 빛.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 빛 같은 빛인 거죠. 이게 첫날이잖아요.
29절까지 첫날에 다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8절까지 첫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죠. 생명의 근원은 뭐다? 넷째 날에 태양이 생명의 근원이 그걸 아는 것은 과학자들의 수준이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는 수준은 뭐냐? 첫째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빛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하는 광합성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광합성은 태양의 빛으로 되어지는 광합성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그 빛으로 돼서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광합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광합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면 여기서 착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 말씀을 설명만 좀 하고 넘어가면, 그러면은 그 빛이 그런 건 알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네,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만드신 거네. 상담 논법으로 얘기하면 전체가 틀려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전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했을 때 그 빛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만들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빛을 옛날에 본 적이 없으니까, 만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나 보다. 제가 창세기학교 얘기하면 저 어떤 이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단의 그 얘기를 해요.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공부를 하다 보면, 학교다 보니까 이게 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저 학교 선생님들은 또는 학생들은 그들의 교단과 신앙과 믿음과 어디에 속했냐를 따져서 받지 않아요. 다 받아요. 교사들 성경도 하다 보면은 가장 성경을 모르는 거 캐도릭, 두 번째 모르는 거 개신교. 성경 말씀 잘하고 있는 애들 누구냐면 몰몬교 아이들. 성경 진짜 잘 알아요. 공부 열심히 가르쳐요. 또 거기에 필리핀 이단이 있는데 이그리시안 그리스도라고, 걔네들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요. 말씀 잘 대답하는 거 보면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단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이야. 개신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캐톨릭에 나와서 개혁을 한 지가 벌써 500년 넘었죠. 개혁교회가 시작한 지가. 물론 그 당시부터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대로 똑같이 이 현재의 습관과 관습과 하고자 하는 일들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캐톨릭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친정에 그건 안 하지만 한 가지 바뀌었던 게 뭐냐면은 개신교에서 바뀌어지면서 없앴던 게 사순절이에요. 근데 지금 감리교, 제 와이프가 감리교 출신이지만 감리교뿐만 아니라 많은 데 사순절 얘기를 해요. 그거 그 캐톨릭에서 나오면서 없애는 거라니까요.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지금. 그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 나왔던 것들 다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습관과 관습과 옛날 했던 그 행태로 그대로 돌아가요. 말씀에 대한 개혁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데로 돌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캐도가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럴 자격들이 없어요. 자, 그럼 그게 뭐냐? 창세기에 보면은 이게 지금 내 얘기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첫날의 그 빛이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짝을 찾아라. 성경에 다른 데 얘기하는 걸 찾아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창세기에 있던 첫 창조의 7일이 요한복음의 1장과 2장 2절까지 해서 7일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첫날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한복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주를 했다니까요. 요한복음 보여도 그 이튿날이 거기만 나오고 그 뒤에 가서는 그것이 그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왜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이거는 사도 요한이 왜 거기다 그 이튿날 넣었을까?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첫째 날 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을 얘기하는 거, 빛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빛이 어둠이지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거예요.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 빛은 그들이 보지도 못했던 빛이었어요. 근데 그 빛이 오셨네? 그게 그만을 예수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이해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첫날의 빛은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왜 창조했다 생각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새로운 게 딱 나타났으니까. 아, 창조했나 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존재하지 않았던 영혼에 있었던 영혼 속에 계셨던 무한한 하나님이 예수라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지 않았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믿게 되죠.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100% 하나님이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후원하고 그 하던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가끔 신앙생활 하다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죠, 여러분. 주님 오실 거라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오셨으면 좋겠다. 그죠? 부부싸움도 안 하고. 근데 목회자가 부부싸움을 했네? 네? 주일날 가서 뭐 다 하기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성도들 앞에 있으니까 위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많이 틀어져 있어. 워낙 관계 좋으시죠? 엄청 좋으시죠? 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잖아. 보시더라도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을 때 우리 부부관계 좋았을 때 왔으면 좋겠다. 막 싸우고 또는 어떤 크리스찬 어떤 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그럴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고 그러겠어요.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원래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 떨려갈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내놓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찬송도 봉선도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있는 모습 다 그대로 내어드리면 돼요. 아, 벌써 12시가 넘었구나. 저 시계에 있는 거 지금 봤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정말 삼았다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오른쪽의 양과 왼쪽의 염소 그 차이는 양이 정말 잘한 게 아니라 염소가 못한 게 아니라 양 기억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네가 했어 그랬잖아요. 근데 왜 기억 못했을까? 정말 안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너 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구원에서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안 했는데 한 거야. 한 거로 칭해 준 거야. 누가 했어요? 당신이 하셨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 그리고 네가 한 거야 내 아들아. 우리는 눈물로 감사로 받습니다. 기도합시다. 저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귀한 당신의 자녀들 말씀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또 리빙스턴과 한국성 교회가 당신의 귀한 사역을 해나가는데 당신이 원하시는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